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6월 5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앞빈진 것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작성하시겠습니다. 광고의 시간입니다. 함께 먼저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로 나누시고요. 오늘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설교 영상 보기,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양병 목사님, 양병아 사모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러시아와 푸틴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미숙 사모 한국 방문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보람있는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코비드-19 부스터 백신 접종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백신도 추가 접종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강구는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연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의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대통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선교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외롭지 않고 혼자 되지 않도록 늘 동역자를 붙여버 주시고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하신 주 받으옵소서.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려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은 모든 것들이 영권, 인권, 물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말세 지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서로 잘 나누고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할 줄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서 또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 위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마지막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짐승에게 인을 받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만국의 왕, 의로우신 분, 참되신 분, 거룩하신 분, 경배받으실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받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7대접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죠? 그러면 인봉심판 7가지, 그 다음에 나팔심판 7가지, 그 다음에 대접심판 7가지인데 특별히 오늘 이 대접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편, 그런 그 원수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이런 환난 시대는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특별히 이 대접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 최대의 지진으로 섬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대이변이 일어나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늘에는 마지막 7대접 재앙을 가진 7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7천사들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의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지막 7대접 진노가 끝나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재림시의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공중으로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면서 동시에 부활체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체가 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와는 정반대의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예고되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불이 없는 일반 유리바다는 서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마지막 추수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환난 때 특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14만 4천 명과 마지막 추수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받지 아니한 구원받은 전 세계의 추수된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마지막 7년 환난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생명을 바쳐 신앙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환난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 시대에 짐승이 우상 숭배를 하라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대상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놀라운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광대한 심판의 진행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14만 4천 명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은 주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참된 분이다. 만국으로부터 경계받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만은 굳게 갖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창세기 21장 28절에 다스림의 완성으로 천국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시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그것은 곧 하늘에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늘의 장막 성전에 있고 하늘에 있는 내용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내 열심히 일했을 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면서 그리고 누리고 상급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거 장막이 열렸다 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증거 장막은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장막을 열어놓으시고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는 놀라운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성전을 성전으로 그 증거는 5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증거 장막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언급하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주님을 보이시면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그 원어적인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국의 그 모습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예수님 물론 계시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또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또 이 하늘에 가보면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운데서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이 땅에서 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큰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큰 상급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드디어 이제는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7절의 내용이죠. 특별히 대접 심판의 그 주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 대접 심판 일곱 대접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착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인 거죠. 특히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안 믿는 사람을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접 심판인 것입니다.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은 이 대접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판하시고, 살아있으면서도 심판받고 죽어서도 심판받는 것이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한 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남은 이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대접 심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할 것이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에게 일곱 재앙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시고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조차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천사들에게 반드시 명령받은 재앙을 실천하라라고 단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곱 천사가 다시 이 성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명령받은 이 재앙을 다 실행하고 천사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야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짐승, 악인의 심판의 뜻은 아주 단호하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세계의 흐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작만 하면 이제 쫙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신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일하기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변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80, 90, 100살 이렇게 되면 뇌에 있는 모든 기능도 마비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어르신께서 치매가 아주 심하게 오셔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자꾸 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노인이 되어 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얘기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들으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때요?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하늘나라에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져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영원하시고 권세도 영원하시고 부도 영원하시고 축복도 영원하시고 생명도 영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상급받고 살게 하시는데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왔습니다. 인류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그리고 그 올 때는 그 천사들과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함께 와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평상시에 살았을 때 가졌던 육신의 요소가 부활체에 필요한 요소들로 결합이 되어지고 다 부활체가 되어지면서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곧 이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그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부활체가 되면 다시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수님 부여잡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천년왕국이 지나서 또 심판을 하실 때도 심판받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7대접 심판을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담과 하와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축복과 대속 그리고 그 심판을 철저히 하늘의 증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다 진행하시며 실행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심판인 7대접 심판이 다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참되게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다 실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마지막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지만이라고 하여 이제는 요한계시록 한 6장에 있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막 시작되지만 식량난도 있고 가뭄도 있고 그리고 홍수도 있고 많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시면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에 정통한 능통하고 복음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어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 조금만 해도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심각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영권, 일권, 물권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영매하라 내 영혼아, 영매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의 두고 온 가정 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인들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